10월 14일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진리이며 거기에 온전한 평화가 있는 줄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이 시간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어둠과 짝하였으며 스스로 자고하여 진리를 거스려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신 은총을 깨달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자신은 물론 모든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결실의 좋은 계절을 맞이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좋은 계절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지 그저 막연하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사 약해질 때 강하게 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생활은 좀 어렵더라도 마음의 풍성함으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주를 모시고 사는 자의 표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곤고함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 군문에 입대한 청년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무슨 일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모든 식구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영적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오늘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짧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두 군데 나눠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앞에 부분 여기 23절까지 말씀 먼저 좀 참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성경 강해를 그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은 앞으로는 이 방송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몇 번째 시간이 25번째 시간까지 마태복음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냥 이어서 진행하기로 할 것이고요. 우리가 예정된 대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 없으면 계속해서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또 마태복음을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장 2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에 25번째 시간 마치면서 잘 맞춰진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큰 단락이 하나 좀 끝나고요. 오늘 16장 21절부터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큰 단락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누차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성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다. 가난한 자가 중점이 되고 가난한 자의 시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셨고 이것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마태복음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가운데서 시각을 갖고 보게 될 거고요.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때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이 주제와 장소가 확연히 바뀌어져요. 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4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4장 16절까지를 거의 마태복음의 초반 부분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이것이 시작되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사명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장소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 이것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본론의 첫째 부분. 오늘 본문 단락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주제도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가 주로 되었다면 이제 예루살렘은 저항의 장소, 죽음의 장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장소와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확연히 바뀌는 것이 오늘 16장 21절이에요. 그래서 큰 주제로 본다면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갈릴리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참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군중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죠. 그 내용이 이제 주로 될 겁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의 길이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마태복음서 강해를 이번에 새로 시작하면서 좀 더 적절한 표현은 고난의 길,
고난의 길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 거 좀 수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떨까? 고난의 길보다는 저항의 길. 이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본문은 우리가 2월 말이었나요? 3월 초였나요? 코로나 1차 대유행을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수요일을 준비하면서 준비되었던 말씀인데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까? 아니면 저항의 길일까? 그러면서 매치된 게 이게 있어요. 밀양 송전탑.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밀양 송전탑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고요. 밀양 송전탑에서 송전탑을 짓지 못하도록 애쓰고 노력했던 밀양의 할매들, 할머니들, 경상도식으로 더 친근한 표현이 할매입니다. 밀양 할매, 송전탑 할매. 이 할머니들이 송전탑 지어지는 데서 시위를 하면서 고난을 받으러 가실까? 저항을 하러 가실까?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 밀양 할매들이 고난 받으러 갔을까? 저항하러 갔을까? 당연히 세상의 불의를 없애기 위한 저항의 길이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 이거보다는 저항의 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불의에 저항하는 저항의 길, 이렇게 좀 큰 마크를 좀 던져놓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아시는 표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고요. 또 그 운명을 따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지금 적대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거명을 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정확히 알고 적대 세력도 정확히 알고 그 운명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안다라는 것 참 쉽지도 않고요. 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참 독특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것, 그러한 것이 어떤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그 최후의 시간에 장로들과 제사장들 전면에 등장합니다. 율법학자들은 또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회 지도층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오늘 좀 거명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올라가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를 합니다. 이게 이제 22절 말씀인데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제자들의 가장 우두머리격으로 수제자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베드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은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최대의 권위잖아요. 최대의 예수님께서 귀한 말을 주셨는데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좀 어떻게 방향을 바꿔보거나 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생겼을까요?
뭘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순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고난을 받기보다는 영광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제자들의 집단적 의사표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개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싫어한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스승이 앞장서고 제자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당시 예절이고요. 이 저항의 길에서 선두에 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3절 초반부에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시브리어 원어 표현, 헬라어 원어 표현으로 이겁니다. 스칸달론, 장애물이라는 말이에요. 장애물. 여기에서 나온 영어 표현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이 표현이 이사야 8장 14절에는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로마서 9장 33절에는 걸림돌, 거치는 바위. 오늘 본문에서는 넘어지게 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진짜 스캔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연예계나 정치계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에게 스캔들을 일으키는 교회는 아닌가. 그걸 보셨잖아요. 코비드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금년만큼 이렇게 이미지가 나쁜 적,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적이 없어. 이게 넘어지게 하는 자 스캔들이에요. 장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교회의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이 혹 내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수여받을 정도로 대우받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지상 최대의 영예와 최악의 영예를 다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은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고요.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심은 결국 실천의 문제잖아요. 뭘 실천하느냐,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성서 강해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습득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예수를 내가 따르겠다. 그 따르는 마음을 격려하는 시간이 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에서 28절 봉독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의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고난은 저항에서 오는 겁니다. 제자들의 저항은 예수님의 저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제가 그렇게 붙였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세. 예수를 따르는 자세. 그것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마태복음서 기자의 이 한마디로 정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 잘못 이해하면요, 불의한 또 이 잘못된 사회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뭐 꾹 참고 살아라 이렇게 이해되어지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되면 불의한 세상에서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저항 의지를 우리로 하여금 꺾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예수를 따름으로써 살아갈 것을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복종, 순종,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근데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히려 복종, 순종 이런 것보다는 말씀의 순종, 말씀의 뭐 복종 이거보다는요. 저는 이 표현을 써요. 우리가 연초에 마태복음을 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존중, 말씀에 대한 존중, 예수님이 내게 한 말씀에 대한 존중,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따른다는 표현을 안고 있거든요. 순종, 복종 그러면 이제 조금 피동적으로 가버리지만 말씀에 대한 존중, 예수님에 대한 존중,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대한 존중. 자기를 버린다라는 말은 원래 예수를 버린다와 이 대척점에 있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의 삶을 따르겠다는 표현이잖아요. 불의한 체제의 수동적 인내로 지켜 행해야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의 문학적 표현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마태복음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가리키고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서 저항해야만 했던 마태복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단어보다 저항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채 나 자신을 버리거나 십자가를 진다. 이거는 뭐 아무런 의미 없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25절, 26절은 반어법 형식으로 예수님을 따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은 돈 욕심을 강력히 비판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서 기자에 따르면 자기를 버림에 있어서 핵심은 소유에 대한 이 돈 욕심, 탐욕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말씀 성서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뭐 큰 아파트에 살고 큰 차 몰고. 여러분 그런 말씀은 성서에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요. 28절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당대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 예측에 실패했다. 종말 예측에 실패했다. 그 실망을 표현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 세상 종말, 여기서 28절이 나타내는 이 세상 종말은 이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뭐 해설도 합니다. 뭐 다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마태 공동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연초에 긴 시간 동안 2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25번이면 뭐 거의 뭐 작년 한 반년을 이어온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서 기자와 마태복음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거의 가나안 땅이, 유대 땅이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유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세상이 종말이 벌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실천 없는 신앙 고백은 무의미한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르면 예수의 삶의 방식을 채택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거를 따르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회에 예수님의 저항을 따르는 것, 이게 마태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항에 따르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래서 오늘 초두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난보다는 저항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종말론적 심판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나 성서학자나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판결자, 판사는 주님이 될 것이고요. 마태복음서를 나누면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증인이자 배심원은 누가 될 것인가? 세상의 가난한 자들. 이 말씀은 원래 우리가 2월, 3월 때 준비되던 말씀인데요. 그때 제가 그런 메모해 놓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1980년 3월 대한민국 박정희의 죽음과 12.12 사태 이후에 전두환이 등장해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졌는데, 그 당시 우리가 영화로도 나와서 압니다만 그 로메로라는 엘살바도르 대주교 이야기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이 엘살바도르 로메로 대주교가 군인들 총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이 3월이에요. 이 로메로의 삶이 영화, 소설 많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영화에서는 좀 빼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로메로 대주교를 방해한, 로메로 이 주교의 활동을 방해한 또 다른 이 가톨릭 주교들이 있어요. 그들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참 말로 얘기하기 애매하고 교묘한 방해, 이런 내용은 영화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피살된 후에 약 300여 명의 국내외 성직자들이 참여한 이 로메로 주교의 장례 미사에 엘살바도르 주교는 단 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 한 사람 주교만 로메로 주교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뜻을 같이 하고 감싸주고 심을 북돋주고 하던 사람 단 한 사람.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거예요. 이 장례 미사가 열린 성당 정면에 이 엘살바도르 가난한 사람들이 내건 커다란 현수막이 있었는데 내용은 이런 거랍니다. 주교 누구, 주교 누구, 주교 누구. 그리고 미국 대사는 이 장례 미사에 입장 금지. 가톨릭 신자들인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톨릭 주교들의 미사 참여를 전부 다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 주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에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판받았다. 이 마태복음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는 그 신학적 이 마인드, 그걸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교회가 참 요즘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간 주님을 따르는 삶,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깊이 묵상하시는 수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이죠. 528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림으로써 수요 성경 강의 26번째 마태복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